성지 순례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희도 이제 제가 처음에 성지 순례 했을 때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요. 10년 한 15년 전이군요. 이스라엘을 쭉 탐방하고 나서 우리가 갔던 그 스케줄 가운데 로마에 들리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제 바티칸 공국이지요. 천주교 현재로서는 천주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기독교 역사에서 구교 신교 나뉘어지기 전에는 기독교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그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일행이 이제 바티칸을 이제 가게 되는데 바티칸을 찾아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시스티나 그 대성전 그 로마의 그 정신을 로마 교회의 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그 시스티나 성전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참배도 하고 경배도 하고 또 관람도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성전의 그 천정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보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4년 1개월에 걸쳐서 조수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천정을 그렸는데 그 천정이 여러분 어떤 규모냐면요. 저희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냥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높이가 20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제가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 폭이 13m, 엄밀하면 13.1m입니다. 13m 1 저기 저 13.1m, 13m 10cm. 그리고 길이가 약 41m가 되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천정 바닥이지요. 거기에다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그려놓았어요. 여러 가지 제스처로. 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다 알몸입니다. 알몸은 순 우리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누드. 또 시체말로 하게 되면 나체. 그러니까 저는 누드 나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 우리말 제가 알몸이라 부르는 거지. 다 알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가 살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 시대의 정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의 육체다, 사람의 몸이다 라는 뜻을 반영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천장의 그림을 쫙 이끌어가는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은 이제 우리 보시게 될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에요. 저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라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땅에는 아담이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을락 말락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을락 말락. 예, 하나님의 손, 이게 생명의 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과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손을 툭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아담의 손가락과 이 다을락말락한 순간, 닿는 순간 아담이 창조되었다. 저 그림을 처음 대하는 순간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 평생 성서학자로 살았잖아요. 신학자로 살았잖아요. 기독교 목사잖아요. 저걸 한참 보고 있는데 다들 와 그러는데 제 마음은 아니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식자 유한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의 탈이라고. 저 그림 보다가 조금 속이 상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저는 사람 모양으로 재현해 놓을 수가 있을까? 제 마음은 그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십계명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공중의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적 믿음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어떤 모습으로도 재현해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딱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의 글을 보다가 김용규 교수의 글을 좀 보았어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만 그분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 머리는 백발성성한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요즘 젊은이 말 바디. 저 바디는 20대 청년이에요. 세상에, 이야, 어떻게 저렇게 꾸려놓았어요. 그런데 김영규 교수의 말에 의하게 되면 저 하나님, 하늘에서 공중에서 날아와서 아담을 찾아가고 있는 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 재현해 놓고자 했던 헬라의 신 제우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저게 좀 혼합적이다, 그래서 주춤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세 번째, 내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것은, 아니 아담의 창조는, 제가 평생 성경 읽고 또 되새겼는데 이 아담의 창조는 우리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저 그림은 하늘에서 날라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전기 찌릿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제가 로마의 그 시스나 성당에 우리 일행과 함께 서 있을 적에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와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그림 꺼주세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세워주셔서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 취임 예배 할 때 말씀할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려고 해요. 매주 성경 한 권씩,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해서 말라기 39권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만나게 되면 절기 설교를 그때그때 하게 되니까 아마 2020년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가는 말씀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다 들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섬기는 이 기간 동안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주일 그 시대의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만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일 말씀 사역을 그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여기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한자어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영혼, 쉽게 말하면 이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원어에서는 우리 여러분 친숙한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몸을 지으시고, 여기 생명이 되니라, 이건 우리가 주고받는 말로 한다면 영혼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 됨을 두 개로 얘기합니다.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은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마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몸은 생기를 담은 그릇이고요, 생기는 몸을 활력 있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간다, 함께 지어주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맨 첫 번째 구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손도 따라서 하면 참 좋은데. 다시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맨 먼저 여러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구절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몸의 성격은 땅의 성격과 같다는 뜻이에요.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70, 80, 90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백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하늘 날아가게 될 때에는 영원히 가는 거지만 몸은 어디로 가요? 땅에 묻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몸과 땅의 흙은 성격이 같아요.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몸은 땅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몸은 땅의 질서를 어겨서는 안 돼요.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게 몸이니까. 여러분, 마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몸이니까. 채웠으면 피워야 합니다. 몸이니까. 몸은 주기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 믿음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주의 도움 안에 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몸의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돼요. 몸은 소중합니다. 몸은 생기를 담은, 마음을 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몸을 잘 돌보셔야 돼요. 이게 성서적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몸을 잘 돌봐야 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이때 몸은요 단순히 몸 바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가르칩니다. 생활, 인생, 세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생활을 관리해야 되고 인생을 관리해야 되고 몸을 관리해야 되고 먹는 것을 관리해야 되고 마시는 걸 관리해야 되고 채우고 비우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 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아니 하늘빛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이 몸이 주의 은혜를 드러낼 만한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을 잘 돌보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3절과 44절에 의하게 되면 이런 소리로 바꿔 들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43절과 44절 과정에서 4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서 너무 이쁘고 기특해요. 저는 처음에 누가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 정도면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맞췄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43, 44절이지만 44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 섬기 씨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먹는 것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삶의 일정표, 삶의 스케줄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얘기할까요? 레위기 11장 44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관리하되 몸을 구별하게 하시고, 몸을 구별하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멋진 한 해가 2020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교구장으로 특별히 임명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인생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 동네 살잖아요. KBS 스포츠 월드 회원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KBS, 그땐 88체육관, 지금은 KBS 스포츠 월드, 왜 좋아하냐면 이 말 하나에, 이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몸을 디자인하라. 왜 안 좋아하세요? 나는 그 말에 그냥 뿅 갔어요. 걸었는데 당신의 몸을 디자인하라. 제가 그 말 보고 회원권 딱 끊었다니까.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몸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몸의 소리는 때로는 야망의 소리입니다. 몸의 소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정신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몸의 소리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가 저질렀던 인생의 한계, 그 속에 빠지게 돼요. 뱀이 찾아왔거든요.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많은 실과 주셨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 몸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자가 말하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먹는 문제, 만지는 게 다 몸의 문제잖아요. 근데 한마디 더 뜨지요. 우리 생명의 수완이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 눈이 밝아졌어.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런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닮을 꼴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뱀이 와서 뭐라 부추겨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시험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적에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신분 다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죄와 허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먹는 것에만 머무르다 보게 되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로 엮고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치고 맙니다. 오 주여, 이 몸의 시련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7절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게 중요해요.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다시 좀 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몸이 중요하지만 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되면서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문자적으로 생기는 여러분 우리 호흡을 말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읽잖아요. 원래 처음 번역된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 헬라어 성경은 이 생기를 뭐라 번역했느냐?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몸이 있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신 몸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혼이 그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 되었다. 그건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영혼 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씀의 뜻이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혼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생기란 단어를 잠언 20장 27절에서는 그러하기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잠언은 뭐라 번역했어요? 영혼이라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등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깊은 속이라는 단어도 원어에서는 아기 집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배를 말해요. 그 어머니의 그 아기 집에서 자라나던 그 시절까지 뭐예요? 그 생기, 그 영혼이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여, 사람이 되면 생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관리하지 말고, 몸만 디자인하지 말고 영혼도 디자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역장이면, 속장이면, 교구장이면,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저가 가는 곳에 낙심자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저가 돌보는 자리에서 힘든 자가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것을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건 성경의 말이니까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세상의 말로 바꿔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하면 여러분 MBC 드라마 생각하시는데, 저는 드라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되기 전에 원래 이 얘기는, 이 스토리는 정은골 작가가 쓴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는데 제가 책 표지 갖고 왔어요. 저 책 참 재밌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시간 되면, 이건 인터넷에도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1권과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야하지만 그러나 재밌습니다. 왕이, 이건 역사 소설인데요, 가상이에요. 왕이 변장을 하고 시찰을 나갔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민정 시찰 나간 거지요. 누구를 데리고? 칼잡이, 평생 왕을 호위하는 칼잡이 하나를 데리고서 쫙 나라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비가 오니까 어느 처마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비천한 여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거기에서 천생연분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변장하고 들어와 비를 피하는 그 임금, 그 임금에게 조촐한 다과를 대접하는, 차를 대접하는 여인, 그게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진행되면 이제 꺼도 돼요. 저거 그만 보여주세요. 아이, 설교자를 예, 감사해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하고 한번 통성명 하자고, 우리 젊은이 고마워요. 네.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소녀에게 그냥 마음을 뺏깁니다. 요즘 말로 뿅 가요. 우리 젊은이 말로 헐.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런데 거꾸로 이 여자도 임금을 딱 마주 대하는 순간, 이게 변장하고 온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선비를 보는 순간 임금인 것을 딱 눈치채거든요. 그때부터 해, 임금이지요. 달, 소녀. 해는 달을 품게 되고 달은 해를 품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다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참 좋아요. 이건 여러분 인터넷에도 소개되어 있는 소위 카피라이트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을 그리워하는 해, 해를 머금은 달,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러분 어려운 말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이 말씀을요 쉬운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다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이 해를 품으면 달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드러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기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오늘 읽으신 또 하나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긴 본문이지만 하나만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몸은 땅으로 향하잖아요. 여러분, 잘 때, 주무실 때 어디에 누워요? 땅에 눕는 거잖아요. 몸은 땅을 향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위의 것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요 202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서 일어나거라 아들아, 일어나거라 내 딸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해를 품은 달이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이제 끝났네요. 해마다 정초가 되면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CES 컨슈머 일렉트릭 쇼,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가전제품 전자 박람회가 열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주기적으로 그 CES에 참여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금년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 이 가전제품 그 전시된 그 상품 가운데 탑 10이 나왔어요. 10가지 주목을 끄는 제품, 상품. 여러분, 그 중에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온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AI 인조인간입니다. 삼성이 제작했어요. 삼성이 곧 상용화,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을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에요. 보여주실래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표정도 같고요. 목소리도 실제 사람 목소리고요. 더군다나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느껴요. 저 존재가. 삼성은 저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로봇이라 부르지 말고 친구라 부르세요. 물건 팔기 위해서 하시는 멘트치고는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인간이니까. 저는 여러분 평생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관심은 어학이거든요. 근데 저 인조인간 네오는요 16개국어를 자유자재로 써요.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막힘없이 주고받는 대상이 저 녀석입니다. 제가 딱 보고서요, 질문. 사람과 AI 사람 네오는 어떻게 달라요? 저 인조인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지각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사용하는 것, 뭐 힘쓰는 것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 네온과 우리 사람이 다른 바가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해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아무리 잘 꾸몄어도,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했어도, 아무리 사람을 닮아놓은, 아니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각작용, 감각작용, 신체적 작용을 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영혼이 없으면,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라, 영적인 존재라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CES 2020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으니,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으니, 언젠가 AI 인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를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주여,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고,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작한 물건,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애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요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생기가 가득가득 차게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이 한 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제자된 자들이 오늘 임명받는 구역장, 속장, 부속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함께. 그들의 옷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형편없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말라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생명이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하늘빛의 우리 가족들, 우리 산부 예배를 가득 채울 이 형제 자매 우리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몸이 있는지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섭고 답답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처음에는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이 사람아, 몸으로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가죽 옷만 가지고도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 그 다음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바람 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시기에 해를 품은 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 되실 줄로 믿습니다.